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인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어제 본문 예레미야 5장에서는 하나님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적군의 침략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으니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신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피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라는 말은 임박한 전쟁의 소식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 즉 바벨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즉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친히 멸절하신다고 하십니다. 마치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장막을 치듯이 이방 왕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모든 전쟁이 치를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남유다를 이렇게 바벨론의 손에 붙이시는 것일까요? 왜 더 이상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6절에서 8절까지 등장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유다의 돌이키지 않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너희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목책, 즉 상대편의 성을 제압하기 위해서 성 밖에 또 다른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려 활을 쏘고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게 요새 같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6절의 기록대로 벌 받을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고 거기에는 샘에서 물이 나오듯 악이 계속 나오고 폭력과 탈취가 있으며 질병과 살상이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절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가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어지는 땅이 되고 말 것이니 제발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간과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와 훈계를 받으면 모든 심판에서 돌이켜 주시기 위해 지금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져야 예배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 자기 멋대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도 삶에서는 여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으면 예배가 아니요 성전의 본질을 잃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봉사의 본질을 잃으면 봉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곳이 이제는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있다 해도 예배의 본질과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제 본문처럼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도 모두 타락했으니 아무리 겉모형이 좋은 성전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참된 예배자가 없는 성전이 성전의 구실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예레미야는 포도 따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포도 따는 사람이 가지들을 자세히 살폈다듯이 심판의 도구 바벨론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찾아내 끌고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10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했음에도 백성이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듣지 않으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아이들과 청년, 남편과 아내,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 즉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 즉 모든 소유물에까지 미친다고 12절에서 기록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경고했음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는 심판의 범위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 또다시 모든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탐욕, 즉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못합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여기서도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와 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3절 기록대로 선지자와 제사장 모두가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처란 말은 깨뜨림, 파괴, 박살, 어김, 즉 위반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매우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는데도 평강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들은 백성들에게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내 백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리더로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이 백성들이 그저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스리고 너희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 백성이 아니라 그냥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즉 my people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자식이라도,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지체라 할지라도, 심지어 길거리의 행인이라 할지라도, 볼품없어 보이는 노숙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해서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내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칭하십니다. 행여 내 눈에 차지 않고 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